주님만이 모든 두려움 사라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팬데믹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웠던 고비마다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양천 공동체 모든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윤치영 목사님 나와서 특별히 강의 해주실 텐데, 윤치영 목사님 양재 캠퍼스에서 여성사역을 담당하시고요. 또 오랫동안 큐티로 이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밀접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지를 그동안 여러 군데 강의를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초청을 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벌써 잘 찾아서 해주셨네요. 이번 학기에 주제를 정하신 그 주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2002년도쯤부터 양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여기 서빙고 경찬홀에 들어오니까 저도 여기서 공동체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서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른 교회 같지만 하나의 영성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 오신 리더십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고 싶다, 그 친밀한 영성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큐티 하지 못할 이유도 또 너무나 많죠. 이번 주에 생명의 삶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암몬에 이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방의 적들과 싸웠다고 되어 있죠.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나올 텐데요. 거기 보면은 사방의 적들 이름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했다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벌을 가하다, 응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은 재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죽는 그 마지막 전쟁 외에는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겼다는 뜻이 벌을 가하다, 응징을 하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방의 적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까요? 하나님은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 암몬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암몬으로부터 더 이상 다시는 공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블레셋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적들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 전쟁이 사방의 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쳐들어올 때 이것이 구원받을 일이구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들어올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위에 보면 유난히 가족 또 주위에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 또 남편, 시댁, 친정. 저는 이제 여자니까 저를 중심으로 말하면 시댁, 친정.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시댁에, 친정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문제는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시댁 문제는 남편과 얽혀 있으면서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친정 문제라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얘기들을 듣다 보면 저 같아도 그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속에 판단이 막 올라오고 비난이 올라오고 알지도 못하는 가정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그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가정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그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방의 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우리 눈으로만 보면 그 가정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 하나하나는 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막 엉클어진 일들, 복잡한 일들, 그 일들의 목적도 구원입니다. 우리 삶은 엉망인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자녀에게서 또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에게서 계속 문제가 터지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력하게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전쟁 같은 우리 삶에서 네가 어떻게 나와의 시간을 지켜낼래?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쟁 같은 나날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큐티를 지켜낼까?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분별이 된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분별이 된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관점이라는 거는 눈이잖아요. 보는 시각이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구원의 관점으로 그 일을 보면 이 일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의 방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면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 구원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은 한 번 이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도 한 번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쳐들어와서 마침내 끝나는 건 다윗 시대에 가서 끝나는 거죠. 지금 사울 때는 거의 막바지에 온 거죠. 우리는 한 번 이겨낸 일이 또 닥쳤을 때 더 절망해요. 저것은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저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때 이건 안 되나 보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더 절망할 때가 많죠. 너무 많이 당해서 스스로 싸워볼 생각을 못할 때도 있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에 타협하고 조공바치고 이중적으로 그 블레셋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끊어내시려는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쳐들어온 블레셋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을 위해 일으키는 일이다 라고 구원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으로 여러분 다 큐티하셨던 이번 주 안에 있던 말씀 화요일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5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의 병력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죠. 철개 문화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인데 그래서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5,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게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멍이란 구멍,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죠. 동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아예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상비군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을 정도로 나머지가 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마저도 그 모습이 어땠냐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아마 사울과 사무엘은 협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이 있는 곳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주시는지 듣고 당신은 나가서 싸우시오. 이런 협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기다렸지만 그 기간이 7일이었는데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제사 드리는 장소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지 않았나요? 사무엘이? 본문을 보시면 오죠. 네, 7일 내에 옵니다. 근데 7일 내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흩어져서 600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13장 11절에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11절 거기 자기가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그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다. 누구를 달래서 말을 듣게 하고 마음을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 그 단어가 이 은혜를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큐티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무슬림들이 그러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해코지를 할까봐 예배 드리는 거죠. 여기서 7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7은 완전수. 왜 7일을 기다려야 했나? 7일이란 시간이 온전히 기다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제사를 드렸을 때 응답이 오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죠.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때문에 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큐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큐티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내가 나가서 해결할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큐티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는데, 그 답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했냐면,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냐면 제사를 직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듣도록, 그래서 그 전략대로 나가서 싸우도록 이렇게 존재하는 왕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만 그럴까요? 왕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쟁 같은 상황에서 왕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들어야 하고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무엘로부터 듣는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지금 세 가지 이유, 흩어지고 다가오고 오지 않고, 이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려버렸던 거죠. 큐티는 개인 예배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블레셋은 가까우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런 이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큐티, 개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런 원수들이 드글드글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 먹어라 하고 밥상을 내미는 자리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죠. 함께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권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큐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개인 기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면 만듭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그 시간 없이 생존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중에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사울이 왜 안 기다렸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없이도 빨리 이 예배 해치워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흩어진 백성들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큐티의 목적은 경건이 아닙니다. 큐티의 결과가 경건이죠.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이 있고 큐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분은 큐티하는 분이야. 또 큐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질 때 7일 동안을 기다릴 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있어도 7일 동안을 기다려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이 같은 전쟁에 대해서 한 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로 사울이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했을 말씀인 거죠. 사울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전에 암몬 족속 싸울 때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힘을 내어서 이겼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위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30만 대 몇만 명이 왔을지라도 이 말을 들을 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선교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치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또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고 훈련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기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풀리는 이때 작년 12월에 1살, 3살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1살, 3살이고 젖을 먹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지 않는 날은 거의 그 집에 가서 애들을 봐주고 또 제가 아까 그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편집을 못해서 저희 딸이 편집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또 제가 가서 파출부처럼 밭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집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타이레놀을 콩 주워 먹듯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교지가 정해지면서 10월에 정해져서 12월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3일은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 대게를.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가니까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3일을 가면은 그 딸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떠나버리니까 물론 딸이 매일 애들 영상도 보내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집도 구하지 못하고 갔거든요. 집을 구하다가 못 구하고 가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있게 되고 거기서 한 달을 지나다가 드디어 집을 구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집을 봤니? 어떤 집이 나왔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자식을 못 놓는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자녀를 향해서 오늘은 어쨌니? 이런 일은 어쨌니? 그렇게 묻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살고 싶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막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말 어쨌니 저쨌니 묻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왕노릇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궁금할 때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 아이들조차 모르는 영적인 상황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겠지. 이런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왕노릇을 멈추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고 내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사방의 적들의 그 악한 영의 역사에는 패턴이 있어요.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는 뭐냐면 생산성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딱 있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지금이 말씀 볼 때야, 지금이 큐티할 때야, 지금이 예배 드릴 때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이 뭡니까? 본이 영어로 패턴이죠. 옛날에 엄마들이 본을 놓고 옷을 했을 때 패턴을 놓고 하는 거죠. 그 패턴, 이 세대의 패턴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7일은 못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 기다려서 받아서 나와서 싸우는 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대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위급할 때 두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앉게 하는 것은 이 세대의 패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큐티 못하는 것은 이 세대의 패턴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대의 패턴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아까 말했죠. 구원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런 말 너무 자주 하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조그만 분량씩이라도 계속 읽을 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갓난아이가 그냥 물 같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도 자라나듯이 조금씩 읽는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무태신앙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두려워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을 쫓아다녔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구, 정말 하나님을 달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 필요도 못 느끼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구원의 관점을 갖고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배우입니다. 배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름이 뭐예요? 말해도 모릅니다. 무슨 작품에 나왔어요? 말해도 거기서 못 찾습니다. 저는 아들이 배우가 되겠다고, 그 아이도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비전을 가졌네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했지만 그때까지도 배우 되라고 마음을 제가 열지를 않아서 대학원 때까지도 마음이 안 변하면 대학은 일반 대학하고 대학원 때까지도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마음이 안 변하면 그때는 대학원을 연기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일반 대학까지 나왔는데 꿈이 변하지 않았대요.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았겠어요. 지금 딸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걸 힘들어 했으면서도 아들이 배우 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선교지가 낫겠다. 왜냐하면 이 연기자의 길은 언제 뭐 이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뤘어도 그것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뭔가를 이뤘어도 한 방에 훅 가고 이런 자리에 도저히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들을 배우 되는 자리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아요? 아들이 그냥 저런 꿈을 갖는 거예요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가 사도행전 큐티할 때였어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며 3일을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기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로 가라고 눈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러죠. 아우 저 안 갈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 맞냐고 나는 정말 싫다고 안 간다고 안 한다고 막 할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그 길로 가게 하라고. 왜냐하면 아들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다 어렵지 않아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면 제가 아들이 정말 언제 되든 어떻게 되든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막해요. 지금도 10년이 넘었어요. 그 길로 들어선지. 그래서 한예종을 갖고 저희 아들도 고백하듯이 한예종만 나오면 뭔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고 10년이 넘게 이름도 모르고 나온 작품도 모르게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너무 막막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도 막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막막하겠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막막하겠냐? 그러면 제가 맞아.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막막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우울증도 걸리고 왜냐면 만나면 뭐하니? 또 교회 공동체에 가도 항상 비전을 말하고 다 직장인이고 그 나이는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4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가기 싫고 자기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어도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려고 했더니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돼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와서 그러죠. 당신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은 그렇게 말해요. 너의 아들 죽었어. 더 이상 그 길은 끊어진 거야.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미쳤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외쳤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가게 조용하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고쳐질 때까지 외친 것처럼 나도 미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해야겠구나. 죽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이유는 우리 삶은 구속사,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누구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나는 뭐냐?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목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사람이죠. 구속사를 지금 지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구원한 너를 통해서 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열방까지 구원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는지, 왜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독특성은 왕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들려주는, 영적으로 지도하는 선지자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있는 그 그림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길이죠. 우리는 내 나라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만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내 나라의 안전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라만 유지하려고 할 때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라고 말해주는 동역자, 공동체, 중보자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대답하셔야죠. 네, 순원이고 공동체고 다락방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죠.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소화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꿀같이 단 말씀이에요. 적용하기 전까지는. 근데 배까지 소화하려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내려면 내 죄성이, 내 이기심이 부딪혀서 배에서 써요. 아, 내가 너무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양보해야 되는데 하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적용할 수 없는 나, 이기심, 희생, 내 안전을 지키려는 나를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가자고 끌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큐티를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순이고 다락방이고 이 양천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이 순에 와서 내 삶을 다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배에서 쓰기 때문이죠.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내 결단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다. 나에게서 너무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 일이다 하죠. 그렇지만 그 일을 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 또 친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가 빼앗기지 않고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전쟁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사방의 적들이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큐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많은 나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결단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고요. 지금 오늘 야고보 다락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는 저희 교회 식당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짝짝짝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한 번 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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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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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박수 쳐요. 예수란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밥 많이 먹었죠?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할 때는 큰 소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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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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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박수 쳐요. 안 들려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시범 보여볼게요. 자, 박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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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들렸어요? 아, 잘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부르볼까요? 자, 박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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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우와. 할렐루야, 주를 찾아. 할렐루야, 주를 찾아. 생명 있음을 찬양해